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온 나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파력이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바이러스를 가진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오미크론 환경이지만 전파력은 빨라도 다행히 그 증세는 예전보다 약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몸이 좀 연세 잡수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여전히 많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백신도 다 잘 맞으시고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의 전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조심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내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의 씨앗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었는가, 복음의 실크로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냐면 지도에 나와 있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파트너, 전도의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1차는 아까 바나바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는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가 파트너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특히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이 유럽으로 비로소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럽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래가 되냐면 영국까지 복음이 전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까지 전래된 복음이 결국에는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미국에 들어갔던 복음이 결국에는 이 조선 땅에 살았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고요. 그래서 이 이제 화살표를 보면 빌립보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쉽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징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도 지역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주간의 전도를 했는데 이 3주간의 전도를 통해 이 지역이 대단히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기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3일 만에도 대단한 부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몇 년을 고생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3주간의 이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의 바울의 복음 서신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첫 번째 썼던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바울 사도 성격이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굉장히 좀 날카롭고 예민하신 분입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그 성격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막 사랑이 그냥 흘러 넘쳐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였고,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썼던 게 복음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히 그 성도들을 왜 이렇게 사랑했냐 이유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학수고대하여 정말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설렘을 가지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했던 인사가 뭐냐면 여러분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작점은 할렐루야고 모든 예배의 끝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도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끝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여서 그 신앙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이제 고린도 지역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가 이제 맨 그 아래쪽에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도착하기 전에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베레아라는 도시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베레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베레아라는 단어를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가 하니 바로 이분과 관련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화면에 나온 분은 이제 베레아 교단의 총장인데 교회 이름이 이제 성락교회입니다. 성락교회고 21세기 베레아라고 써 있는 간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이제 김기동 목사의 사진입니다. 이 김기동 목사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가운데 이제 유명한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이 이제 베레아 교단은 이단 가운데 조금 특별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요, 예를 들어 뭐 정명석이라든지 또는 뭐 박태선 이단이라든지 또 문선명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신천지로 유명한 이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JMS 정명석 뭐 이게 자기 이름 사실 뭐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자기가 예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신천지는 자칭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래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껴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기동 목사는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가 문제냐면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들 때문에 이제 이분이 대한민국의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의가 특히 다릅니다. 정통교단은 보면요, 이 귀신에 대해서 정통교단의 입장은 뭐냐면 마귀가, 이 사탄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을 반역을 할 때 함께 그 사탄과 반역에 동참하여 함께 타락했던 타락 천사들, 이게 바로 이제 정통교단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정체인데, 이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사후의 영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의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 뭐 샤머니즘, 무속 종교와 비슷한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하니? 여러분 실제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없을 텐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도 굉장히 그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능력이 충만하셔서 옛날에 그 뭐 섬지방 여수 계도 섬지방에 계실 때도 할머니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막 귀신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능력이 충만하셨는데, 사실 그 여러분께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귀신이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 막 죽은 사람들 흉내를 굉장히 자주 냅니다. 심지어는 막 목소리도 따라요. 돌아가신 분 목소리도 막 흉내 내고요. 막 그 행동 거지도 비슷하게 되고 참 그래서 이제 실제 귀신을 쫓아내 보면 이 돌아가신 분의 영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예전에 간수장을 지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시동생이 돌아가신 시동생이 들어갔다, 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들어갔다, 돌아가신 남편의 영이 들어갔다, 막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8가지 9가지로 막 바뀌더래요. 그 실제로 들었다라는 막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베레아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실제 돌아가신 분이 그 영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귀신은 주특기 2가지의 주특기가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귀신은 2가지의 주특기가 있는데 첫째 주특기는 뭐냐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귀신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귀신은 변장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또 누구도 변장을 했냐면 사무엘의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사무엘의 모습까지도 변장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말 따라갔다가는 그냥 다 홀라당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이제 귀신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귀신론 문제로 인해서 베레아는 현재 한국 교회에 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한국 교회에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베레아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나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저 앞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홍역이 이걸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 능력교회가 막 귀신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 베레아에서 배운 것 아니야라고 막 프레임 씌우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이단 연구 무척 많이 합니다. 제가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책도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조그만 해가지고 아무도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 이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 베레아처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은 사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함께 타락한 타락 천사의 영이 가장하여 하는 것이지 절대 사후의 영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베레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레아고 바울이 베레아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상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 하기 싫어져요. 귀신 쫓아내고 싶지 않아진다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해야지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진짜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차신 분이나 한마디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피레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베레아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프레임 씌워버리면 다시는 귀신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로 도와줘야지. 자기랑 영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 이단으로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올바른 성경관 위에 성경대로 역사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이 어디 도시에 들리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멘. 다음 어느 도시에 이르렀냐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별명이 있죠.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은 도시인데 이름 자체가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아테네고요. 당시에 여러분 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처럼 많았던 시대가 아닙니다만 3만 개의 신상이 이 아테네에 있어가지고 한가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테네 시민의 숫자보다 아테네에 있었던 신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아테네 이름에 우상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씀이 나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 사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헬렌 켈러도 그 시에 썼습니다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가서 절대 다 못 봅니다. 정말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달은 체류해야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 보면 참 이 시대에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 헬라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 예쁜 이제 조각상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 이제 우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들이라 참 이렇게 조각을 예쁘게 했는데 왜 이게 우상이 됐는가 좀 안타깝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예쁘게 그것을 조각을 해도요 그 우상은 왜 하나님께 죄가 되냐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으로 섬기는 순간 그게 바로 가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그 가짜가 진짜인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놈이 대신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조각을 해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 여러분께 한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아마 신약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무수히 읽었습니다만 아마 발견을 못하셨을 텐데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만 사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여러분 요람의 아들이 우시야가 아니라 이 사이에는 3대 왕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생략된 세 왕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하시야라는 왕. 둘째, 요아스라는 왕. 세 번째, 아마샤라고 하는 왕. 이 세 왕이 이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인데 왕 위에 등극해 있어서 왕위시까지 거행됐던 왕인데 그 이름이 왕의 족보에서 생략이 되었다. 여러분 그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생략이 됐을까요? 못해서 생략이 됐을까요?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는데 여러분 이 세 왕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 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 왕 다. 특히 요아스의 경우는 그 제사장이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정도로 굉장한 생명을 건짐을 받았던 왕이고 다른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던 왕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 받은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왕이에요.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정복했던 그 왕의 우상을 섬겨 들어왔던 이 세 왕이 그런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죠. 그런데 이게 3대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라고? 우상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나에게 더 복 주겠다? 우상이 나에게 더 연봉 올려주겠다? 내가 그거 선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새 왕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비슷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말년에 부인들의 꼬심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솔로몬도 엄밀히 말하면 족보에 지워질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다행히 그래도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말년에 늙음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간신히 이제 구원은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족보의 그 이름의 생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있죠. 교회 안 나가시는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 했는가 봤더니 글자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이래서 가나안 성도래요. 그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 명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성도들끼리 채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이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관리 못한 죄를 물어서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세 왕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가 이 왕의 족보에 마땅히 기록될 자들이 그 이름에 생략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록책에서 지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정 떨어졌다고 절간 가버리고 정 떨어졌다고 다른 종교로 옮겨갔다간 여러분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죄 졌는데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을 때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죄 졌는데 구원받는다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테네의 전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바로 위에가 그 베레아 위에 지난주 데살로니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전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무리가라고 하는 수식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아테네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조롱, 또 뭐예요?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만, 이름이 두 사람 이름 정도만 나오죠. 디오누시오, 다마리,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올 정도로 소수의 사람만 변화가 됐더라. 여러분, 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던 장소가 뭐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저분들이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 이제 광장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예요.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죠.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이게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는데 여기에 있는 시인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메니데스는 성경에 2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고 나중에 저기 디도서에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이 에피메니데스의 그레데의 비판에 대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 2번이 인용됐던 굉장히 서양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는 그냥 복음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심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능력 있게 뭐 그냥 생짜로 그냥 복음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바울이 복음 전도의 방식을 바꿔요. 뭐 왜 바꿨을까? 이 아테네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센터예요.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막 사람들이 막 바울과 막 논쟁했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 바울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니들보다 철학 잘하는데 나도 니들에 비해서 철학적 지식 절대 뒤지지 않는데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철학 가지고 한번 논쟁해 볼까? 철학 가지고 내가 한번 설교해 줄게. 복음의 툴을 십자가가 아니라 철학으로 툴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보면 진짜 멋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막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막 강연도 나오고 또 읽어보면 막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도 막 계시가 나옵니다. 자연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 계시하신 자연 계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마치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문학 강의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좀 뭐 철학이나 역사나 철학 뭐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이 설교 내용을 좋아하실 겁니다. 아, 참 바울이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구나 좋아할 텐데 인문학적 지식은 풍성했을 망정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 지식으로 야 뭔가 똑똑하구나 라는 감격은 있는데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도 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같은 사람도 변화됐는데 꼭 목사님 뭐 여러 사람들이 큰 부흥이 나타나 성공하는 겁니까? 뭐 두세 사람이 변화돼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모두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안 세워졌느냐? 성령의 역사가 떨어져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인문학을 가르쳐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실패를 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제우스 신이 임했고 뭐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실을 보면 그 기적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바울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복음 전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실패를 당했을 때 인생에 막 부도를 당하고 인생에 괴로움 당하고 막 대학에 떨어지고 뭔가 말 못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 속출합니다.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실패를 당했을 때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를 자신의 사역의 디딤돌로 삼아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궜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 3번에 걸쳐서 말하죠. 약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위에서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이 고린도 지방에 도착했을 때 또 나에게 실패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지식이 있고 내가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결단이 서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혜 있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망정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물이 있을 텐데 그 상징물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가대 오에서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냐면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야. 불과 어저께 저녁까지도 죄 졌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까지도 죄 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 죄덩어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이 뭐로 계시가 됐느냐? 짐승의 피로 계시가 된 거예요. 이 죄악 덩어리인 내가 그 짐승에게 손에 얹고 안수하여 나의 모든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그 앞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양이 막 그냥 칼 맞아가지고 죽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일까요? 가슴이 아파 찢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음 받을 자인데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내 죄에 대해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죄의 그 사함을 받는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피는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인데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죄를 졌지만 그 죄가 짐승의 피로 순간 가려워진 거예요. 그 죄가 덮여졌던,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신 신약 시대 예수의 피는 그 죄를 단순히 가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씻어 밝혀주시고 아예 지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보다도 희고 양털보다도 희게 되는 역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예배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지역에 떨어져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헬라 지역의 시인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희극을 썼는데,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그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요새 막 신조어 막 나오잖아요. 뭐 얼주가, 뭐 얼어주고 또 아이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 막 그 신조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파네스도 시인이다 보니까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문란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다. 이게 바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린티아조마이. 원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음란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인으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사실은 동성애자입니다. 이건 서목사의 견해가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거기는 헬라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미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그 문란했던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바로 아래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코린티아조마이, 문란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죄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요새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는데 막 이들의 막 성범죄를 막 말하면 낯이 뜨거워요. 막 부모와 막 자식 간에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없는 일들을 니네가 한다라고 막 그 바울이 막 꾸짖는데, 어쨌든 그런 죄가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뭡니까? 예언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장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많았던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같이 떨어지니까 그 죄 많았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막 터지는 놀라운 성령 운동의 센터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그 발달이 돼 있냐면요, 이게 혓바닥 이게 입에서 이게 상피세포 살짝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가지고 유전자 검사가 될 건가 참 의심스러웠는데,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상피세포 조금 벗겨가지고 이게 침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딱 그 벌써 있잖아요, 이 건강에 대한 이 지도 같은 게 쫙 나옵니다. 암에 대한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서충은이 어떤 암은 걸리기가 쉽고 어떤 암은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폐암, 또 전립선암, 또 이제 장암 이런 것에서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거의 이제 뭐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간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조금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건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라 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야,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새 병원 가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족력 검사부터 해요. 부모님이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가족력 검사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요새 그게 의학이에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대에 따른 저주인데, 이게 여러분 의학 분야에도 요새는 그것을 70% 이상은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우리 친할아버지가 간 경화로 가셨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가셨는데, 저도 그런 씨앗이 저에게 벌써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이 혈통을 참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간경하러 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가셨으니까 나도 뭐 간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원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가능한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고치시면 진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 형질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유전 형질을 바꾸시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대에 따른 저주가 흘러 이런 질병의 역사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가 받았으니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대적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혈의 은혜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그냥 이게 좀 작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좀 비유를 들자면 이 몽룡이 암행어사가 됐을 때 그 변사또를 탁 그냥 쫓아내는 여러분 그 기계 있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는 딱 이렇게 이런 기계를 가지고 팍 외쳐버리는 이 더러운 질병과 악한 사단아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막 겁먹은 강아지 마냥 그냥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막 담력 가지고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토악질이 무수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토악질 나면 이게 내가 오늘 먹은 거 잘못됐나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의 이제 수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속이 막 미식미식하면서 구역질이 나오는데 한 연거푸 한 10번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이게 사실 모습은 조금 은혜롭지 못합니다. 막 왁왁 하면서 막 이제 막 토악질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하다가 갑자기 막 목젖이 막 달랑달랑해요. 얼마나 막 토악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지 막 목젖이 떨어질 것 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토악질하다가 이 목젖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막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안심을 쫙 주시면서 아들아 아니다. 지금 너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 너의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병마가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르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도 좀 유튜브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요새 간증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참 총명하세요. 굉장히 말하는 것도 눈이 초롱초롱해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참 재미있고 유익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조롱했대요. 왜냐하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부터 너무 이기적이구나.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부터 벌써 마음이 팍 다쳐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 마음이 딱 다쳤고 그런데다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맨날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할 때는 서로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실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처럼 남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맨날 뒤에서 막 뒷담화 이게 욕하고 맨날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미워하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종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항상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결국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죽음을 생각해 보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진짜 두려움이 들더래요. 혹시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안 믿어졌는데 이상하게 귀신이 있는 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안 믿어졌는데
귀신이 있는 건 믿어지고, 자기 아버지도 그래서 막 귀신도 봤다고 막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지만 혹시 그래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그 2001년도 한참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호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를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들의 말처럼 살아 계신다면 지금 내 앞에 좀 짠 하고 나타났다가 좀 사라질 망정 좀 내 앞에 좀 잠깐 좀 나타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잠깐 떴다가 떨어지도록 이런 좀 기적 좀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그게 뭐 하나님도 안 나타났다고 물컵도 뭐 미동도 없는, 그래서 결국 저 예수쟁이들한테 다 속은 말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막상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봤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저 예수님을 실제로 받고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보는 게 본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깨달았다면, 참 이분 똑똑한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 유명한 교회죠, 서빙고 온누리 교회를 가게 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참 그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영표 집사님의 꿈이 뭐였냐면 유럽에 가고 싶다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꿈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은 해외 진출입니다. 유럽에 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겨누면서 같이 축구를 하고 싶은 게 꿈인데, 이분도 그런 꿈이었답니다. 유럽에 가서 뛰고 싶다. 근데 자기를 뭘 봐도 자기는 유럽에 갈 자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키도 작고 체격도 작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는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그래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2002년 12월 24일에 예배 전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는데 갑자기 진짜 이분 말씀에 가슴이 막 확 뜨겁더래요. 가슴이 확 뜨겁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근데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분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렸다. 분명히 마음으로 들렸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너무 짧지만 뜨거운 가슴에 확고한 말씀이 팍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바로 기록해놨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생각 취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봐 성경책에 2002년 12월 24일 날짜 딱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신다라고 딱 써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빙고 성전을 나와서 딱 걸어가는데, 근데 문득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럼 유럽에 보내주신 건 분명히 맞는데 언제 보내주신다는 거지? 이게 날짜가 또 의문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긴 할 것 같은데 은퇴하고서 보내면 어떡하는가 막 이제 여러 의심이 들었는데, 그렇게 응답받고서 딱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급히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계약서를 딱 내미시더랍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바로 너를 스카우트하겠다. 그래서 바로 사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아인트호벤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되고, 나중에는 EPL까지 지금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활약을 했다. 참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 집회했어요. 그 아부다비인가 해외 전도 집회했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딱 우리에게 줬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신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갑자기 도박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믿는 바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베팅을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인생을 거는 것과 안 거는 것, 배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이 계신다에 배팅을 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에 배팅을 거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에 배팅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팅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배팅을 걸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배팅을 걸었는데 그 배팅에 졌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배팅을 걸었는데 졌다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에 배팅을 걸었는데 이겼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영표 집사님 우리가 하신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배팅을 하면요, 아무리 많이 잃어도 최소한 본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에 배팅을 하면 졌어요. 잃어도 그건 별로 손해 나는 일이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배팅을 하면 여러분 진짜 거기에 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면 지옥이고 영벌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에 배팅을 하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파멸에 이르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여러분께서 그 복음의 씨앗됨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얼굴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타나야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사람이 맨날 눌려가지고 얼굴 그냥 찌푸리고 있고 맨날 울고 있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